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력하셨던 3대 사역은 천국 말씀을 전파하는 것,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치유, 즉 축기를 하시는 것이었다. 이는 믿는 자들이 영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소금과 빛,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빚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숱한 교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원칙 아래 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두 우리 선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목회 임상에서 해보니까 그렇고요. 문제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변화가 안 될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한 10년 정도를 목회를 했는데요. 대구의 성자라고 부르는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할 것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구가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대구의 동서남북 교회를 이분이 세웠어요.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동쪽, 그 다음에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대구 동부교회라는 곳에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목회하셨다가 이후에 이제 퇴직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더라. 평생 목회해보고 합동측 총회장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다 하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지난날의 자기 목회 전체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더래요. 심지어는 내가 가르친 우리 교회 권사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그것이 지금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정작 성자라고 대구의 성자라고 소문이 나 있지만 내가 가르친 교인이 변화가 안 되니 그 성자라고 칭하는 그 말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 사유하는 리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 리더들이 가정사역을 실시한 결과 부부가 감정 충돌로 인한 문제가 부각이 되더라. 그래서 심리상담과 정신분석 영역의 전문가를 통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지만 서구의 심리상담 학계에서도 약 6 내지 7%의 케어만 해줄 수 있다고 하듯이 여전히 미해결된 핵심 감정과 상처가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심리상담과 정신분석 영역에서 해결될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대안과 해법으로 찾은 것이 거기에 각종 테라피라는 것은 이제 치유 방식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시인들의 정호성 시인의 시처럼 눈물이 날 때 기차를 타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든지 또 요즘 다 마이카 시대니까 차를 타고 전국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노래를 요즘처럼 트로트가 인기가 상당한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불러서 근데 노래는 거진 대부분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의식 체계, 감정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18번 나무를 보면 알아요. 18번 나무를 보면 18번이 뭐예요? 물어보면 제 18번은 제가 옛날에 한참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는 708 이렇게 그러니까 통기타를 부르는 울리불리리 우리 장로님 맨날 울리불리리 좋아하는데 이런 어떤 하나시다요. 고고가 유행하던 시대에 말이에요. 저는 그때는 몰랐죠. 어쨌든 저는 김정호라는 가수를 참 좋아했어요. 서편제 대부인 외할아버지를 둔 김정호. 그 어머니가 그래서 늘 창을 하시는 분이었고 김정호는 거기에 어머니에 태어난
그러니까 그 외가의 그런 정말 절대 음각을 가지고 있는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음악 천재로 태어났죠. 김종호라는 가수는. 그래서 저는 김종호의 그 작은 새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감성을 담고 있는, 어떤 자기의 지식 체계를 담고 있고 감성을 담고 있는 그 노래, 그 시절에 그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마음이 탁 가라앉는.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는 자기의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다가 빠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거기 고요한 밤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바람결에 흐르다 머무는 그곳에는, 나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작은 새라, 김종호는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작은 새 한 마리를 비유를 한 거예요. 고요한 밤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머무는 그곳에는, 밤이 온다는 거죠. 길 잃은 새 한 마리 집을 찾는다. 무슨 집을 찾았겠습니까? 밤이 지나고 세상은 밝아오고 달마저 기우는, 달이 기울고 세상은 밝아온다. 근데 이 새는 끊임없이 자기 거할 곳을, 깃들 곳을 날아가야 되는, 수말리 먼 하늘을 날아가렴. 근데 이 노래를 가만히 부르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소망이 없는 거라. 그래서 가엾은 작은 새는 남쪽 하늘로 그리운 집을, 따뜻하다는 남쪽 나라. 김만철 씨가 그 내려와가지고 따뜻한 미소에 정착을 했잖아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단에 빠져갖고 지금 뭐 사자 부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운 집을 찾아 나라만 간다. 그래죠. 어저께 트로트 그거 하면서 임영웅이라는 그 애가 뭔 노래 불렀어요? 지난주 우리 들었잖아요.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곱고 굽든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미소가 좀 나올락 말락하는 애하다 보니까, 여보 그때가 기억나오. 다 그래서 살지만은, 근데 이 임영웅이라는 이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를 때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버렸잖아. 근데 지난번에 또 여기 또 우리 그 SG 워너비의 그 김진호 가족 사진 들었잖아, 그죠? 또 한 번 더 들었건만. 자, 근데 그런 걸 틀어줘나니까 또 저 어디에서 난리 났단 말이라고. 그걸 또 왜 그걸 그 저작권 위반인데 또 그걸 다 틀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데 이제 김진호라는 그 가수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집을 나가시고, 그게 자라야 했던 김진호. 그냥 막 험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 친구는 가수가 되어서 유명이 되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자기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상황을 볼 때 이제 노래니까, 그죠? 그래서 엄마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고 이 아이를, 김진호를 키우는데 남은 생을 다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직사근이라. 그래서 그 방황을 끝내고 사진을 딱 쳐다보니까 누굴 닮았더라 보니까 아빠를 닮았네.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듣고 정말 그 김진호라는 가수는 그 이후에 그 노래를 나오면서 전국에 불려댕기기에 바빠. 그게 몇 년 전에 가정에 달 때 그 나온 노래거든요. 그게 부르의 명곡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젊은 친구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펑펑 우는 젊은 친구들 전부 다 인간 안 되는 것들이라. 얼마 뺀질뺀질하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통로 대다가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우는 거야. 말라우노 이놈아. 얘를 믿지 말든지 이놈들. 자, 그래서 이런 거. 각종 테라피, 뭐 접시를 깬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노래를 부르다 상당히 여러분 해소가 됩니다. 그거 상당히 해소가 돼요. 또 내가 뭐 글을 쓴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시를 쓴다든지 그렇게 다 그런 거 성화를 시키면 돼. 뭐 시인이 처음부터 시인이 됩니까? 우리 저 사모님은 참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저 소녀 때부터 문학가등이 꿈이었다거든요. 국어 선생님 등의 꿈이었대. 근데 희한하게 국어 선생님은 안 됐어. 그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서 진적으로 시험쳐 들어가지고 됐으면 벌써 국어 선생님 되고 남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보통 우리 가고 운이 없다 그러죠.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사모님 내가 보기 시를 한 편도 안 쓰더라고. 나는 50편 써놨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 저는 자꾸 쓴다는 것이고, 되든 안 되든 자꾸 쓴다는 것이고, 여러분도 써보세요. 응? 내가 아까 아침에 떨어져서 나쁜데. 낙화. 시를 쓰려고 했어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낙화. 탁 지나갑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낙화, 이것은 우리 지혜집사님이 또 저랑 또 다르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경솔히 바닥에 치기 들어가지고 딱 쓰여가지고 딱 낙화. 낙화가 우리 보통 슬픔을 의미하죠. 그런데 제가 아침에 보는 이 낙화는 자기 소명을 다했더라. 그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화를 바라보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도 내 사명을 다했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를 요걸 글로 옮겨놓으면 시가 되는 거예요. 낙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컫는다. 낙화는 슬픔의 상징이라고. 그런데 그 낙화를 바라보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하나가 시라 그냥. 그래 안 그러면 그거 보면 시 잘 써져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써보시면 돼. 그렇게.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치유하는 것 중에 이렇게 글 쓰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감성을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내는 거죠. 이렇게 써보고 감정체계.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한 감정체계를 한번 써보세요. 감정을 쭉 쓰면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 각종 테라피. 이게 토설을 더한 내적 치유 원리인데, 이 원리가 교회 내 지도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다하여 아무런 여과 없이 이것이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라고 말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을 통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므로 성경적인 치유 사역의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켰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강력한 토설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지적 논리를 추구하는 이성우위로자들이 절대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며 해결할 수도 없는 악한 영적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 요즘도 저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건 왜 이래요? 왜 눈이 자꾸 탁탁탁 뛰고 그러나요? 왜 막 얼굴 막 일그러지고 그럽니까? 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많은 게 이제 지금도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문자로만 보았을 뿐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대적하여 쫓아본 경험도 없는 악한 귀신들의 출현은 사역자들을 참으로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참 사역할 때 이 동영상 저장, 저 안에 외상하대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사의 목회와 선교 사역이 대부분 말씀 중심 사역이라고 하여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 사역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비로소 관련 전문적인 기관, 또 이런 권능 있는 은사자들과 축기 사역자들을 찾게 된 것이었다. 축기 사역 현장에서 강력한 표적을 처음 본 사람들은 적잖이 놀라는 것과 더하여 심한 충격을 받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이 축기 사역이 무속세계나 악령의 사주에 의하여 행해진다고 보고 정죄한 무리들도 생겨나게 됐다.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37년 이상, 진짜 올해 38년째인데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누가 저거고 무당의 힘을 빌어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다. 무슨 말씀이 되죠?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씀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2000년 역사를 볼 때,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밖에 안 됩니까? 이놈을. 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 수억만 년도 될 수도 있고 이미 하나님께로도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여기 2000년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어떤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아가씨,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아가씨한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고 있네. 세상에 그런 일이 또 어디 있노?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적 세계 악한 영들을 축사하면 또 나온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아까 낮에 그랬잖아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신론, 하나님 신은 살아 계신다, 신은 존재하신다 라고 믿는 무리들이 있고, 반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무신론, 요 두 영역으로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 두 영역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거 아닙니까? 나오셨는데 또 이 안에 왔었어도 정말 이게 영적 존재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그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복음주의자들과 인간 이성 우위를 주창하는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기적 종료설,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은 충분히 증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양성이 됐다. 더 이상 기적은 필요치 않다라고 기적에 대해서 부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주창한 학설이 기적 종료설이에요.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충분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은 필요하지 않다. 기적 종료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기적이 계속, 그래도 일어나니까. 고작 또 좋은 머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는 기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기적 종료설로 인해서 치유와 기적의 불필연성을 자연스럽게 지지하고,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소수의 성령 사역자들에 의하여 치유 사역의 명맥을 겨우 유지해 왔지만 그마저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포기를 해버리거나 오히려 안티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치유 사역의 현실이다. 항상 이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치유와 축기 사역 자체를 거부해왔던 치유의 무지한 치유 무용론, 따라합시다. 치유 무용론. 자, 이적과 축기는 인정하지만 포기업을 따랐다. 치유 포기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여 지금도 그 말씀의 유효성을 믿는, 따라서 치유지속론, 기적진행설. 이게 치유에 관해서 크게 이 세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치유무용론, 치유포기론, 치유지속론 등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 사역인데도 복음 전파와 가르침의 두 영역은 말씀 사역의 정석으로 여기에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쨌든 여기에 좀 근엄한 목소리로 네, 여러분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거룩한 줄 압니다. 근엄하게 설교하고 그러나 천천히 말도 우리 김진홍 목사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거룩한 목사인 줄 압니다. 근데 저처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치유사역은 학설과 교리 뒤에 자신을 은폐시켜 놓고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의 무지, 또 영적 전투에 경험 없다, 무경험으로 인하여 철저히 부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축기 사역자들에 의해 축기 사역의 명맥이 유지되어 왔고, 그들이 연구했던 분야가 가계력을 조사한 이후에 그 가계력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의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가계 치유 영역이었는데, 그 영역을 담당했던 사역자들은 자연적으로 내담자의 가계력을 통하여 재침투의 근원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죄의 회개 부족, 용서의 부족, 믿음의 부족 등 이것들을 지적하면서 귀신 침투의 원인을 내담자들의 무엇에 초점 맞췄다고요? 내담자들의 이 부족에 초점을 맞췄다. 부족에 초점 맞췄다. 부족에. 그 결과 그 의견을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치유 중독을 낳게 했다. 계속, 그러니까 치유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치유 중독, 실제 결과는 없는데 말이죠.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자들은 치유를 비판하는 안티그룹, 그러니까 치유를 비판하는 힐링 안티그룹. 그래서 등장하게 되었으면 심지어는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기도 합니다. 본인이 임상에서 철저히 경험했던 가계치유의 결론인 축기 영역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쫓겨난 악한 영들의 재침투 문제는 거의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여러분이 축사를 전에 받았어도 그 이후에 나에게 귀신의 침투가 없을 것이다. 천만에 100% 침투합니다. 관리 안 하면. 그러니까 100%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사역자와 내담자 모두 변화가 되더라 안 되더라? 그렇게 하는 사역자도 변화가 안 되고 내담자도 변화가 안 되더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 해답은 어디 있다? 반드시 어디 있다고요? 반드시 그 해답은 성경에 있기 마련해. 따라, 해답은 성경에 있다.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본인은 영성치유 원리를 깨달을 때까지 약 30년이 걸렸다. 깨달을 때까지만 해도 일찍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 따라,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자, 기도의 분량을 많이 샀다. 따라,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합시다. 그 다음에 영성에 관한 훈련 및 공부와 관련 서적들을 읽어둔 것이 목회 활동하는 동안 성경 강론, 또 축사 사역, 영성 사역에는 나름 자신만만하다는 교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상한 감정과 상처들을 치유한다는 내적 치유 영역인데, 아내가 오래전부터 권해왔지만 왕과 나의 고집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거는 당신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그거 받는 것이, 나처럼 강한 사람은 그거 안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집사람도 가니까 또 가보자. 또 한번 가보죠. 들어봐 뻔한 얘기. 참 그게 저는 고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게 교만이죠. 그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은 사방으로 막혀버린 사역의 문. 이거 진짜 참 곤란하거든. 목회자 사역을 잘하다. 그것도 강남에 대형교회 있다 내려와가지고서 여기 진전으로 온 일에 다시는 길이 안 열리니까 막혀버린 사역의 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의 지루한 시간. 여러분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는지. 아무리 고민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야 되는가? 한 인생이 이렇게 사역을 마감하고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풀어지지도 않는 괴리의 나날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을 하게 되고, 자꾸 무능력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들, 딸들이 자 크게 되니까 아들, 딸이 방황하는 모습, 풀어지지 않는 환경,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요, 찾아온 사람도 없으니까요,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가 그리웠던 시간들, 만나서 반가웠음에도 참으로 당황하게 만들었던 대인기피증. 이 대인기피증이 참 묘하더라고. 이게 사람 만나면 반가운데, 아이고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잘 계셨죠?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거라. 이제 그 다음 말은 나오는데, 이 말을 너무 오래 또 말을 안 해놓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라. 이게 참 그게 이게 대인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 만나면 겁이 나. 오히려 겁이 난다기보다는 뭡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게 빨리 설정이 안 되더라고. 마음대로 대화가 되지 않았던 대인 불감증,
중고생이던 아들, 딸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었던 물질의 메마름, 꿈에도 없었고 예정에도 없었던 택배 영업, 택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난의 고통, 엄습해 오는 죽음의 그림자들. 여러분, 이게 자꾸 일이 너무 오랫동안 안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삶을 보내거나,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신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마다 안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 찾아옵니다. 이러고 제가 이게 다 느껴봤잖아요. 그 당해보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자기가 남의 상처를 입고 주의 은혜에 의해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다 보니까 뭘 깨달아졌냐?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를 받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지은 책 중에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딱 제가 지금 건강생활 때에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꾸 마음에서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길이 안 열리고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어떤 날에 이 귀신의 공격이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가난한 목사에게 시집 와서 지금까지 고생한 아내에게 설령 내가 없으면 저 아내가 하나님보다 잘 되게 하셔서 절대로 재물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돈 없는 능력 없는 아빠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고 노래 부르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재물을 주셔서 절대로 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재물이 없음으로 해서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그런 기도 소리에서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심각해지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사선을 넘나들던 아내의 암투병 등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어진 인생의 하프타임, 10년의 하프타임, 기나긴 제로 지점. 10년은 내 인생에 가장 많은 것을 안겨다 준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무슨 10년 동안에 되는 일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사람도 안 찾아고 돈도 없는데 무슨 황금 같은 시간? 생각해 봐야 돼. 지나놓고 보니 그랬었다고요. 그 잃어버린 10년은 내게 결정적인 영적 전쟁과 죽기 사역, 그리고 영성의 키포인트와 영성치유 사역의 터닝포인트를 주었다. 10년의 하프타임은 깊은 묵상과 사색을 하는 습관이 없었던 나에게 깊은 묵상과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질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회 임상에서 경험된 영적 성숙 원리가, 첫째,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둘째는 내적 치유를 알아야 된다. 상한 감정과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내적 치유. 그 다음에 셋째는 축사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 넷째는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파쇄하는 그 원리를 알아야 한다. 다섯째는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에 의한 옛 습관을 교정해가는 영성의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하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는 첫째는 성경 다독을 통해서, 셋째는 기도와 축기 사역을 통해, 넷째와 다섯째는 영성훈련과 사역들을 통해 나름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문제는 둘째의 내적 치유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하프타임을 경험케 하신 뒤에 비로소 본 논문의 제목처럼 성경적인 치유, 즉 축기 사역과 사후관리, 그 임상적 통찰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부모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분리 유전될 때 죄의 유전자, sins of gene, 죄의 유전자도 뭐라고요? 부모의 영적 특성, 선과 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뭐라고요? 분리 유전됩니다. 세월을 거치는 동안 제거되지 않은 죄와 죄성은 인간의 성향이 죄의 습관화와 체질화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죄를 뒤집어 쓴 채 태어난 사람을 다름 아닌 뭐라고요?
따라서 옛사람, 옛사람. 이것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옛사람과 옛사람이 나타나는 통로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자아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재침투하게 되는 주된 통로, 근본 원인이 됩니다.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지 않으면 일평생 악한 영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백족에 되는 세포 속에 딱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막 전투를 하면서 막 성령검을 사용하고 보혈사를 막 강력하게 해줄 게 뭡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니까 그동안에 나의 머리에서 발끝에 이렇게까지 이 세포, 백족에 되는 세포 영역에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영역들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막 구역질이 나오고 막 구토가 나오고 막 알도 쏟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왜 그래, 그게요? 그 부분을 세포를 장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태에서 내가 조직되었다. 모친이 나를 제중에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리 있는 것처럼 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 특성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 밑에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줄 적도 없어,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가인 속에 있는 죄를 지정하셨다고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소원이 네 속에 있다. 그걸 놔두면 죄가 네 안에 있다 바깥으로 기어 나온다 그랬거든요. 유문하고 엎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죄의 특성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참 괴롭죠, 그죠? 따라했다. 괴롭습니다, 목사님.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요, 죄의 종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불렀던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또 근거가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죄와의 싸움에서 누가 패배했다? 내가 패배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죄의 본부가 큰 성 바벨론으로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내 안에서 그 죄의 위력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여러분 속을 해보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걸 들어두셔야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창세 이래 아담으로부터 분리유전되어 왔던 육신의 DNA, 영적 DNA는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 자신의 세포 속에 박혀 그 특성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 사역자들이 이러한 귀신의 재침투 문제 영역에 봉착하게 되자 또 다른 괴리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죄가 몸에 배인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부모의 특성과 함께 자녀들에게 DNA가 복제된 RNA, 그러니까 유전자가 복제된 것은 RNA라 그렇죠. 되어서 유전되어서 세포 속에 박혀 있었으며 오랜 시간을 걸쳐 자연스럽게 죄와 너무나 친숙한 말과 행동들이 귀신의 인격화, 우리의 습관과 체질화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귀신의 인격처럼 그렇게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이게 그런 나의 존재를 귀신의 인격화 되어 있는 나의 존재를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뭐라고요? 죽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아를 파쇄하라는 것이고, 벗어버리라 하는 것은 죄와 친숙한 행동들인 옛 습관을 교정하라, 이 말이에요.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세포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치명적인 방법으로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머리가 좋은 이지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중심 사고 체계로 나아가게 함으로 죽여버립니다. 절대로 세상에 머리 좋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 그
머리가 좋은 이지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중심 사고 체계를 나가 죽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은 들끓는 감정은 제어하지 못해 폭발시킵니다. 내지는 그게 상대적으로 우울증에 빠져버리기도 하죠. 왜?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게 폭발시키거나 우울에 빠진다. 이래서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표현하지 못하거나 정신세계가 연약하도록 해서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람들은 너무 적극적이어서 일을 거르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 무조건 예스맨이야. 합시다 해놓고 네 감당이 또 안 돼, 이게. 이라고 또 죽여버리고. 이 도대체, 그래서 그게 너무 적극적 하다 보니까, 다음은 그래 안 해야지, 이제. 또 너무 소극적이면서 또 죽여버려.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죠? 근데 복잡한 것을 저는 어찌 다 일일이 풀어냈습니까? 그래도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는 깊이 다루었어야 할 죄의 문제는 너무 가볍게 다뤘습니다. 뭐 하면 된다? 따라 예수님의 공로를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는 너무 가볍게 다뤘다고요. 근데 구원의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는 거라. 그러니까 그 믿으면 입술로 믿습니다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모든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이신칭의와 정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했다. 예수님도 아침을 지고 가셨다. 여러분, 제가 없겠네. 제가 없을까? 근데 여전히 나오는 죄 보세요. 여전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역설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옛사람과 자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여기인데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문제는 이거예요.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저 고백!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게 도와주세요. 물러가라. 뭐 이렇게 선포. 그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또 정신분석, 각종 테라피, 또 마음껏 통하는 토설, 뭐 아버지 치유, 내면화의 치유, 뭐 상한감정의 치유, 대학의 치유, 가게 치유, 뭐 또 내일 죽기 사역, 이런 것들을 한다고 과연 그 옛사람과 자아가 죽이고 깨뜨려지겠냐, 이 말입니다. 이 좀 심각한, 한국의 현재 치유사역기를 안해서 제가 강력한 지금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러한 치유의 완성에 대한 질문들의 해답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옛사람의 제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션 코람데오는 그 제거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CCC 이는 하면 안 되는데, 모 선교단체 본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소책자를 두 권을 내가 딱 줬더니 이 책을 읽어보고서 목사님, 이 책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무슨 사역을 했냐, 어떤 선교단체에서 시니어부를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여전히 후원자들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시니어부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교육을 보니까 그 하면서 나보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니까 인도에 가려고 그러니까 세미나도 많이 참석을 해봐야 되고, 뭐 컨퍼런스도 다 참석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서울에서 많이 댕겨보니까 전부 다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는 것은 다 말을 하더래. 전부 다 그 말은 다 하더래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이고 깨뜨리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그 방법을 내가 이제 방법은 거짓말같이 하나도 안 해놓더래요. 제시를 안 하더래요. 옛사람을 따라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를 깨뜨려야 한다.
요 얘기는 다 하더. 백인 다, 좀 괜찮은 리더들은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자아를 깨뜨릴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를 안 하더래. 본인은 그럼 그렇게, 나이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까지 됐는데, 그럼 그 방법을 알았다, 몰랐다, 지금까지? 몰랐다. 그런데 한 사역자를 통해서 저를 소개받았대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눈 순간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 한다는 것까지는 내가 알았는데, 익히 들어서 알았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근데 이 시골촌에서 저분이 그 방법을 지금 나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1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제자가 돼보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션 코람도에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이 서성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기도에 왔던 분이 치즈케이크를, 아담한 치즈케이크를 사온 거예요. 뭐라 그래, 평소에는 목사님이라 불렀습니다만 오늘은 서성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그런 수준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학교 우리가 개강을 했으면 우리 제자들이 많이, 오늘은 서성의 날, 서성의 은혜는 하늘 같은 거 모르지, 땅 같은 거 하늘 같은 거 모르지 뭐냐. 서성에는 하늘 같아서 하면서 막 3단 떡 케이크를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서성할 되면 꽃도 달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식사하십시오. 교수님들 수고를 딱 교수님들이 전부 다 막 감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올해는 계약을 안 했더니 그것도 없더만. 그런데 까마득히 보니까 서성의 날이다 잊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다. 그래서 미션 코람도에 가보니까 그 원리를 제시를 하더라. 근데 이 코로나 이게 벌어졌고, 이 코로나 이게 하여튼 빨리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가라 이놈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션 코람도에서 제시하는, 이제 나오죠. 영성 원리에서는 지금 요약을 좀 말하는 거예요. 4종류의 영성 영역이 있습니다. 4종류의 영성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촌에 존재하는 인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환경. 둘째는 뭐라고요? 대인관계. 셋째는 뭐라고요? 물질관계. 넷째는 뭐라고요? 건강관계. 이거는 지구촌에 태어난 인생, 존재하는 인생이라면 요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 영역에서 적용해야 될 구체적인 6가지 영성 실천 방법이 저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직면, 수용, 침묵, 영분별, 옛습관 교정, 영적 경계선 설정. 이것을 4 영역 위에 영성 실천 4 영역에서 이렇게 직면, 수용, 침묵, 영분별, 옛습관 교정, 영적 경계선 설정을 차례대로 환경 속에서 직면, 수용, 침묵, 영분별, 옛습관 교정, 영적 경계선 설정, 대인관계에서도 직면, 수용, 침묵, 영분별, 옛습관 교정, 영적 경계선 설정, 물질관계에서도 직면, 수용, 침묵, 영분별, 이렇게 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영성 실천 원리를 차례대로 여러분 시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저 건너뛰 못되게 되어 있어요. 건너 못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직면을 해야만이,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수용을 하셔야 돼요. 수용함과 동시에 침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하면 발견 안 되니까. 수용과 침묵을 해야 내 안에 역사 영들이 발견된다니까요. 내 안에 어떤 감정 체계가 있는지, 어떤 영들이 있는지 수용하고 침묵해야 그럼 영이 발견이 돼요. 그럼 그 영이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존재했구나.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뭔가 올라오거나 막 눈이 막 부르르 올라오라,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영들이 나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영들이 계속 나를 지배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빨리 그 통로가 되고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를 깨뜨리는 그것이 다 습관화 체질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 습관을 빨리 교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옛 습관 교정 안 하면 이 습관은 세상은 먹은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죽을 때가, 이게 8까지 간다는 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죽을 때까지 가도 놔두면 놔두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저는 영성치유원리를 저한테 역사적인 사명을 띄고 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될 것 같으면 놔두지. 왜?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사역을. 이게 다 따라합시다. 미션 코람되고 영성실천을 원리는 결코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괴로워요. 괴롭지. 근데 피할 수 없어. 저렇게 반듯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환경 피할 수 있습니까? 지금 피하고 싶은 환경이에요. 쫓기는 환경. 피하고 싶죠? 근데 피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대인관계 피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물질관계 피할 수 있습니까? 건강 피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하려면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오셔야 하고, 그러려면 정결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성령이 오란다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좀 기억을 좀 잘 좀 생각 좀 해보시라니까요. 뭔가가 오시라고 따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우리 자유잖아, 그죠? 그래, 하라, 기도하라 그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아라. 찾게 된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해야 돼. 근데 구하는데, 그럼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우리 속에 임재하시냐?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되 그분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어떤 그 상태가 되어야 그분이 오신다니까? 그게 안 되면요, 아무리 내가 구해도 그분이 내 속에 오시지 않다니까. 옆에 와 계실지는 몰라도 내 속에 들어오시지 않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임마누엘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적용하면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오셔야 하고, 그러려면 정결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은 10절에 보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요렇게 하면 구원이 완성된 걸로 생각한다니까. 천만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얘기합니까? 근데 그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저를 참 종이라 할지 아니면 옳지 않은 종이라 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참 종이라는 소리를 딱 한번 들어봤어요. 그 택배할 때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그 무슨 뭐가 와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게 공의 말씀에 합한 내 심령이 돼야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정결을 부르짖는 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야 거룩한 영이 오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를 알면 알수록 따라했다. 유유상종한다. 끼리끼리 놀게 돼, 끼리끼리. 정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찾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오신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신앙 고백은 잘 보세요. 신앙 고백은 반드시 뭐로 증명해야 된다? 뭐로 증명해야 된다? 신앙 고백은 반드시 신앙 고백 여기에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반드시 따라해. 신앙 고백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반드시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영들은 공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의 소속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다. 저 사람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것인지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지 제가 알까 모를까요? 압니다. 제가 모르면 얘기하겠습니까? 아니까 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먼저 내 속에 들어와서, 잘 보세요, 나를 통제하고 있는 악한 귀신들의 처소인 옛사람을 알아야 한다. 옛사람을 알아야 하고, 그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잡아내는 필수적이며 탁월한 영성원리요 자가치유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실존이 철학적인 용어잖아요. 실존이 뭡니까? 세상의 인간 이성을 중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실존이라고. 삶에 주어진 환경, 필연적인 대인관계, 경제 통용 수단인 물질,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 건강은 피할 수 없는 뭐라고요? 숙명적인 것이다. 맞습니까? 숙명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내 영역에서 영성 원리를 적용하려면 각 영역에서 따라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직면해야 된다. 그 내 영역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직면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잠 깨부리고 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면은 나오죠. 이제 새파란 것이 나왔죠. 이게 직면은 강력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첫째 조건입니다. 그 조건입니다. 수용은 미처리된 상대방의 옛사람과 잘 아는 통로를 통하여 내게 침투하려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원리를 말하고, 침묵은 상대로부터 접근해오는 영들과 야합을 하려고 아직 미처리된 나의 옛사람과 본능적인 자아 뒤에 은폐되어 있다가 딱 자극을 시키니까 정체를 드러내는 악한 영들을 분별해내는 원리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분별은 뭡니까? 수용과 침묵을 하게 되므로 상대방과 내 속에 역사하던 영들을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는 원리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들을 이렇게 야합을 해가지고 유유상종한다더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망하러 이끌어 가려고 하는구나. 아니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또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서서 그 구분이 다 되잖아요. 이제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는 원리가 뭡니까?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귀신은 지극히 인간적인 이성, 그리고 논리, 감정, 그 다음에 감성, 쾌락 등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충돌시킵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동일한 환경, 감정, 사건, 대상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은 전부 영적 작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동일한 사건, 10년, 20년 거치면서 딱 보면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태, 감정 상태, 뭐 이게 비슷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아까 그분 오시는 분인데 저 대전에서 왔다 좀 더 가는 모양인데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분들 뭐라고요? 거리 왔다. 뭐 또 무슨 뭐 이게 뭐 무슨 뭐 미국에 무슨 뭐 어디서 인정한 것이고 좋은 식품이고 좋습니다. 어찌 뭐 저런 걸 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요? 영을 자꾸 이렇게 이게 미혹을 그럼 제가 그걸 알면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뭐 한다 하지만은 그런 걸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면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딱 닫으면 어찌 되겠어요? 못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게 의지가, 그러니까 의지란 건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선택해서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게 의지잖아요. 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 말씀에 합하면 100%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에 맞지 않으면 딱 크로스를 하셔야 돼요. 크로스를 해야 이게 못 들어오거든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수용하고 침묵해야 된다. 자,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그런 동일한 환경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환경, 그리고 그 똑같은 어떤 또 사람은 다르지만 대인관계에서 똑같은 또 일어난 또 현상 있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왜 그리 일어나는지. 그래서 일단 수용을 하게 되면 충돌은 피하잖아요. 그죠? 내 존재가 죽어서 그렇지 일단 충돌은 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즉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접근해 오는 영들을 분별하게 됨과 동시에 미처리된 나의 옛사람과 자아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접근해 오는 영들과 야합하려는 악한 영들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상대방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본부인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다. 다른 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래서 그 나타난 통로가 옛사람과 자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자아를 통한 영들의 작용이 완벽하게 뭐라고요? 분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용, 침묵, 영분별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영들이 분별된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통로를 알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영적 유전자인 죄의 잔재,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게 충실하게 종노릇하는 나를 누구라 그런다고요? 옛사람. 그리고 그 옛사람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는 자, myself라 부르는 자, 이것이 발로가 되어 죄와 음식 쓰레기, 그러니까 각종 상한 감정과 상처와 분노들을 음식 쓰레기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양산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되어 있던 나의 옛사람과 옛습관, 구섭이죠. 구섭을 교정하여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영성실천 원리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의 구섭은 내 안에 귀신의 처소에서 시작이 되었다. 무슨 말이 되죠? 시작이 되어 바깥으로 흘러나와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등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상한 감정과 상처와 괴리를 낳게 했었다. 이것은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안의 옛사람의 본부에 흘러나와서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었으나 악한 영들은 이것을 자신의 부족한 인격, 그러니까 네가 부족해서 그렇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고 또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도. 그러니까 영들이 그렇게 교환한 겁니다. 알고 보면 이게.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인격, 그 자신의 습관의 탓이고 가문과 조상 탓이라고 악한 영들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 구섭을 옛 습관이죠. 옛 습관을 하나씩 교정을 하게 되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고, 그로 인한 악한 영들의 통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영분별에 의한 영적 경계선을 확실히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 지도, 역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 지도, 역사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공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옛사람과 자아를 깨뜨리고 죽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마시는 보혈 사역을 자꾸 실행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재침투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영적 세계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의 말씀 체계를 배워야 됩니다. 그 세마의 말씀들을 철저히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자, 이렇게 계속 나가면 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란 뭐냐? 우리 소책자 십자가의 도를 딱 내놨더니 이 아까 서울의 그 어떤 선교단체 본부에서 근무했다는 이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이 그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하고 알고 계십니까? 이 두 책을 번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딱 읽어보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이걸 읽으면 그렇게 깝깝하던 게 눈꺼풀에 비늘이 벗겨진다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란 죽을 권리와 살 권리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를 나타내시며 그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한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도라 이 말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마귀의 통로였던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죄를 뒤집어 쓰는 우리의 영원한 속사람을 다시 화려하게 부활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 무슨 말이에요? 요 한 구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요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죽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따라 내 옛사람과 자아가 확실하게 죽고 깨뜨려지는 것만큼 나의 속사람과 환경은 부활하게 돼 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죽는 것만큼, 내가 죽는 것만큼 확실하게 옛사람과 자아가 깨지는 만큼 그 영역은 성령님이 장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넘치면 회복이 옵니다. 그래서 미션 코람데오의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등 내 영성 적용 영역과 직면, 수용, 침묵, 영분별 구섭 교정, 예습관 교정입니다. 영적 경계선 설정 등 6가지 영성 원리는 영성 실천 원리죠.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사에 미해결된 그토록 제거되지 않던 예상과 자아를 죽이고 파쇄하는 결정적인 방법이요, 각종 지위와 악한 영들의 재침투 원인을 종결한 성경적인 치유 방법이며 내 영혼을 경건하고 거룩하며 맑고 아름다운 뭐라고요? 맑고 아름다운 정결한 주님의 정원으로 가꾸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분명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참고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생활포를 챙겨 있게 만드는 마지막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총괄한 그러니까 완성케 하는 그런 원리이기도 하죠. 심령이 깨끗해야 거룩한 영이 오시고, 거룩한 영이 오셔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나 그게 희고 깨끗한 생활포를 내가 챙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 챙기기는 내가 챙기는데 그 입도록 누가 허락하신다?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내가 하고 허락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과연 희고 깨끗한 생활포를 진짜 챙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누가 잘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그건 제가 잘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사역과 사후관리, 그 임상적 통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내 영혼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충실한 도구가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요 향기와 편지가 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생업으로 챙겨 있고 영원한 신천신제, 시한하고 새 땅이죠 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영생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요약은 두 강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번에는 감사의 글을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